제가 2013년도에 뉴욕에 갔을 때는 뉴욕에 있는 목사님도 목사님은 시차 때문에 고생을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전혀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일정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토요일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주일날부터 또 계속 일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그 미국의 밤 시간이 되면 너무 졸리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또 한밤중에 일어나면 미국은 또 낮 시간이잖아요. 잠이 안 오고 이게 며칠을 가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토요일날 교회 와서 오후에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졸립고 몸이 아주 적응이 안 돼서 정말 고생했는데 우리 함께 갔던 청년들도 아마 돌아와서 며칠 동안을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 또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른다는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묘소 옆에 조그마한 그 집을 하나 짓고 거기에서 3년을 그 묘소를 지키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3년상을 치르는 자녀들을 효자다 또는 효부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또 부모가 돌아가시면 마땅히 부모의 죽음을 슬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아주 많이 다르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죽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무나 마음에 근심을 하고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슬퍼하고 많이 그 근심하는 것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다. 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죽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내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너희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행하시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도 약속을 해주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때마다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내 옆에 생존에 계신 것과 돌아가신 이유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몰려오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져도 주님 뒤로 숨으면 되었었는데,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근심하지 않을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슬퍼하는 거, 내가 죽는다고 근심하는 거,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약에 정말 부모님의 영혼이 거기 있다면 그 자녀가 머리도 안 깎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3년 동안을 무덤 옆에 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3년을 그냥 거기에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야, 나 때문에 슬퍼하는 거 그거 진짜 사랑 아니야.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내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바로 원하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너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넌 죽어.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가.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저주가 내릴 거야.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면서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나는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화내실까봐 진노하실까봐 벌벌 떨며 말씀을 지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그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부가 같이 평생을 살기로 약속하고 살아가는데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부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랑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이후에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그 부부가 행복한 것이지, 사랑이 없는 의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안식도 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면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미 보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보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권위자, 변호자,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충분히 보혜사로서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권위하시고 그들의 변호자가 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너희에게 나와 동일한 일을 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할 일이 없지, 너희가 슬퍼할 일이 없지. 왜냐하면 나는 떠나가도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하실 이 그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구약에 흐르는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의 위대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텐데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위로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야. 평안이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야. 너희를 위로하고 평안을 주실 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우리의 권위자가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변호자였습니다. 그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위로자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면 그들을 누가 변호하고 위로하고 선생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그 역할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이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아주 이 세상 천지 고아와 같은 마음이 된 것이죠. 정말 줄 끊어진 연이 되는 거죠. 누가 우리를 붙잡아 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힘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인가? 완전히 끈떨어진 연과 같은 신세로구나. 이들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임할 때 우리 주님의 이 약속,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끈떨어진 연처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너희를 성령을 통해 내가 붙잡을 것이고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눈을 밝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잘 보시죠? 설거지는 쌓여 있어도 드라마는 봐야 하고, 어디에 갈 약속이 정해져 있어도 드라마가 끝나지 않으면 옷을 입으면서 또 밖에 나가면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드라마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종편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그래서 드라마 방송되는 종류가 몇 가지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드라마를 가끔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상하는 씬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회상하는 씬이 장면이 쫙 나오면서 그 주인공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 그때 그런 말을 했었지. 너무 잘 알아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지. 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어 라고 알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야 참 신기하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나는 왜 안 되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가장 그 속상한 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아 그때 거기서 무슨 말을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분명히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또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뭐 때문에 싸웠는데 왜 싸웠지 생각이 안 나요. 또 우리 장로님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봤는데 기분이 나빠요. 왠지 불쾌해.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불쾌하지? 뭔가 기분이 나빠. 왜 그럴까 한참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그 상황이 생각이 안 나지만 감정이 남아있었어요. 감정은 남아있어가지고 왠지 불쾌하네. 왠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많더라는 거죠. 드라마는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도 잘하고 아주 정확하게 떠올리는지 참 신기한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떠나가면 정말 제자들이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다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도 그 말씀을 했던가 이 성도들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또 재탕하고 또 삼탕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성도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저 말씀을 내가 들었던가 들어도 생각이 안 나고 재탕을 해도 생각이 안 나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생각이 안 나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서 또 들어도 들었었는지 안 들었었는지 생각이 안 나니 성경 말씀을 읽어도 또 기억이 안 나니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언의로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과 똑같이 우리의 선생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생각나게 하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할 때 말씀이 그냥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 있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생각이 나고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돕기 위해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 너희가 진리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 그 계명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계명을 지킬 때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조력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기도를 하면 내가 그대로 이행하겠다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맥락과 비슷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약속하시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해라 그럼 주실 것이요 너희가 찾아 그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함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구해질 거야. 너희가 기도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기도로 너희가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들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주세요 아버지 그러는데 뱀을 던져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니?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던져주는 아비가 어디 있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또는 사랑을 구하고 우리가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상처의 치유를 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지만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간구의 제목 성령이래요. 성령.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500여 형제들 모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하라 이거예요. 간구하라 이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고 그 주님을 사랑했고 그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끝까지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10일간을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전의 모습이 아니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도, 그전에는 반신반의하며 의심했던 제자들도, 그전에는 여전히 뒤에서 바라보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될까 의심했던 그 제자들도
용기가 없던 그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될 텐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어? 라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때 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고자 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내 마음이 좌절되고 근심하고 낙심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일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도의 비폭력주의자, 또 인도의 독립운동가, 정치가, 사상가, 법조인이었습니다. 인도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 간디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교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공교롭게도 한 식탁에 앉게 되었는데 그 교수가 엄청 불쾌하죠. 같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못 견딜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와 새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간디가 식판을 들고 일어나서 자리를 뜨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저는 새가 되어 날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또 시험도 엄청 잘 봤어요. 시험을 잘 봤는데 어떻게든지 이 간디를 좀 깎아내리고 싶은데 이 간디에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두 자루가 있는데 한 자루에는 지혜가 담겨있고 한 자루에는 돈이 담겨있는데 만약에 자네라면 어떤 것을 갖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간디가 저는 당연히 돈자루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역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만. 그랬더니 이 간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갖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에게는 이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한 돈을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간디의 말이 웃고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갖고 싶어 한다. 이 말만큼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정말 생기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또 우리 마음속에 능력이 넘치고 우리 마음속에 힘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정말 생기 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의 충만이 부족합니다. 성령, 고에서 성령이 내주하셔야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깁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너희들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있어라.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는 100%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이 부족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생기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근심으로 눌리고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한시라도 아까워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들을 누가 온전히 기억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누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장 좋은 축복,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주님의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결단을 촉구하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그 일들을 행하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기를 힘쓸 때 주의 성령이 이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기름지고 능력있고 활기차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